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불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도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오늘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함께 읽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제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 폭염 속에 늦더위 속에 계속되는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때로는 피곤하고 고난 한 주간의 삶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붙드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은혜로 또 금요일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주말을 잘 보내고 또 주일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서 오늘 한 날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여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놓은 귀중한 예물도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생업에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되고 형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 구역 지도자 모임과 에바다의 밤 모임 때에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양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지금 이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두 분이 올라가서 하는데도 우리 방송실 담당자가 휴가를 가셔서 이렇게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녹화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매일 우리 교회가 실시간 방송에 한 40여 분이 들어와서 시청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참 전문 분야라고 하는 게 무시를 못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어젯밤에 늦게까지 연구하고 손쓰고 이래 해도 안 되거든요. 우리 박 집사님이 참 대단하다. 이 전문 분야가 참 필요하구나. 전문가들이 참 분야마다 꼭 필요하구나. 우리 목사님들은 목회밖에는 몰라요. 기계를 잘 다루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목사님, 저부터도 그저 설교 준비하고 뭐 할 정도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참 사람 한 분이 참 귀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부목사님들도 연일 운전도 해야 되고, 직원들 휴가 가면은 또 방송실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동분서주하면서 받드는 모습들을 보면은 또 한면으로 참 귀하구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무더위 속에서도 잘 이겨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제까지는 이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가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면으로 보면은 심판. 근데 뒤집어서 딱 보면은 소망이에요. 어두움이 있고 또 빛이 오는 거잖아요. 눈물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소망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자,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끝날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자, 이게 뭔가 모르게 희망이 막 부풀어 오르는 그런 메시지의 의도를 금방 아시겠죠? 산 꼭대기에 세워지고 산들 위에 뛰어나고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날이 온다. 희망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2절 말씀 보십시오. 참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도를 가르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가문 땅에 비가 내려서 촉촉히 젖어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없이 흘러넘치는, 그동안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 단비를 맞는,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어떨 때는 말씀을 들으면 마치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전쟁도 사라지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여기 보면 이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농기구에 속하는 건데 땅을 갈아엎을 때 쓰는 거잖아요. 이 칼은 뭡니까? 전쟁 때 쓰는 거잖아요. 이제 칼이 필요 없다. 그리고 낫을, 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창은 전쟁 때에 필요한 무기잖아요. 낫은 뭐에 필요한? 낫은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사라지고 이제 드디어 평화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는 전쟁을 대비해 가지고 무슨 훈련을 하거나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전쟁의 시대가 완전히 끝이 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메시지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세요.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4절에 각 사람이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아멘.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다. 이건 마치 소풍 가서 즐기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 여러분, 지금 뭐 우크라이나 같은 저런 나라는 평화가 없잖아요. 무슨 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 펴놓고 무슨 음료를 마시면서 평화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죠? 전쟁이 터지면은 이런 것은 상상도 못할 일. 평화로운 상태. 참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참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이 예배, 새벽 예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 얼마나 이게 귀하고 감사한지 평상시에는 잘 모르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몸이 아파가지고 예배 못 나와 보면은 그렇게 예배가 갈망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평화가 깨뜨려지면은 어떻게 이런 예배의 시간이 평화롭게 자유롭게 주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아름다운 자유와 평화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평화로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제 어찌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만민이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든지 다 각자 자기 식대로 살지만은 자기 신이 있어요. 자기 신이,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믿는 신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겠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 복된 인생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원까지 다스릴 것이다 약속합니다. 발을 저는 자, 시작.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대한민국이 무슨 특별한 통치자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나온 우리 대한민국의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왔고 도와주셨고 지금까지도 그랬고, 우리 덕천교회 57년의 역사도 하나님이 그리하셨고,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살아갈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때로는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2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직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흐트러지게 살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날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더 선한 길로, 더 좋은 길로, 더 복된 길로, 우리를 완전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책망하시지만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또 구원해 내시는 이 과정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살아가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향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향한,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더 선하시다, 더 좋다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오늘 한 날도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전쟁이 사라지고 불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며 하나님의 평화가 오게 될 날이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저희들도 그 희망을,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깊이 깨달으며 더 선한 길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